샬롬, 반갑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3장 29절에서 37절, 레위기 13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 소그룹 리더단 온라인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셔서 리더들과 또 주일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창립기념주일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매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의 죄악과 고통을 끊어내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과 고통을 끊어내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는 경우의 말씀입니다.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규례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거명하고 있는 것이죠. 좀 특이합니다. 물론 이것이 앞에 나왔던 규정들이 여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수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이 규정이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29절은 이러한 가능성을 처음부터 막아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증세들을 건선 혹은 지루 피부염으로 확인하지만 누렇게 된 털은 기계충이라고도 하는 황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미생물은 피부에 침입해서 황선일 경우 누런 색깔의 모공 주변의 피부 껍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30절,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하층에 나타나 털을 누렇게 가늘게 만드는 비듬난 부위를 갖는다면 이는 짜라아트로서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누렇게 된 털은 황선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털이 가늘다는 것은 그것이 발육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일 31절 피하 치매가 전혀 없으면서 털이 검은색이 아니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32절 이하 제사장은 그를 격리 후에 재검합니다. 만일 비듬난 부위가 퍼지지 않았고 털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간염된 부위를 제외하고 자신의 몸의 털을 전부 민 뒤 두 번째로 7일 동안 감금되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 사람은 모든 비늘을 제거하여 그 부위가 더욱 검사하기에 용이하도록 자신의 몸의 털을 밀어야 합니다. 만일 비듬난 부위가 퍼지지 않고 피하층에 아무런 감염 기운이 없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아야 하고 그 후 그는 정결해집니다. 즉 그는 성소에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도록 허용되는 것이지요. 비듬난 부위가 퍼졌다면 그것은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선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옴은 원어로 네데크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비듬, 딱지, 상처 등의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나타크라는 동사에서 파생했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잡아떼다, 끊어버리다, 찢어내다, 근절하다 등의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옴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일단 그 피부의 모습이 비늘이 벗겨지는 듯합니다. 비늘 조각 같은 각질이 수도 없이 벗겨져서 보기에 매우 좋지 않죠. 흉측합니다. 또 그 환처가 가렵습니다. 욥의 모습이 생각나는 엄청난 고통이지요. 자꾸 긁으니까 상처로 딱지가 생기고 벗겨지고 또 생기고 벗겨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결국 네데크를 통해 우리는 지긋지긋한 고통, 떨어지지 않는 문제, 계속해서 달라붙는 죄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오히려 이 단어의 다른 면에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옴이 파생돼 나온 히브리 동사가 나타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사가 하나님께 사용된 용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뜻이 될까요? 이 단어의 의미가 끊어버리다, 잡아떼다 등의 강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죄악과 고통을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끊어내셨음을, 깨뜨려 버리셨음을 뜻하게 됩니다. 일단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인데 하나님께 쓰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8절인데요.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나타크가 하나님께 사용된 경우입니다. 나훔서로 가보죠. 1장 13절 말씀 역시 함께요.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겠다.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옥죄는 대적을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나타크 끊어버리셨습니다. 본문의 옴과 같은 지긋지긋한 죄악, 문제와 고통, 그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근원적으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떼어내려고 할수록, 긁으면 긁을수록 그 환부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잠시 시원하지만, 잠시 호전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한다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시편 107편 14절 15절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흑암과 사망을 끊어내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